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조학에 맞춰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어리석은 죄인에게 하늘의 지혜를 힘입고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늘 보좌 같은 거룩한 제단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은총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있는 믿음만이 복되며 영원한 것을 믿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 무리 위에 예비되는 중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기쁜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진리를 선포할 하늘의 지혜와 능력이 넘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만 있게 하시고 가슴에 품고 온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산제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시겠습니다. 영광
시간입니다. 가장 탁월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육체의 정욕과 물질 증대를 하나님 아는 것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살기는 않았나 반성하며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영광되고 자랑스러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유익한 것보다는 좋은 것을 따르고 잘못 살아온 지난 한 주간에도 보살펴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볼수록 너무나 부끄럽고 죄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영원한 것보다는 순간적인 것을 따랐고 보항된 욕구에 매여서 복음이 제시하는 합당한 길을 벗어난 생활을 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자녀답지는 못했습니다. 불의한 일을 행했고 말씀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참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구속받은 자의 인생관으로 화려한 종말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후회스러운 일은 반복하지 않게 하옵소서. 영광되고 자랑스러운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옵시며 저희 잘못을 남에게 돌리는 핑계를 일삼지 않겠습니다. 정욕과 시기와 질투 그리고 절망과 불신앙으로 자녀들에게선 가르쳐져도 안 될 어리석은 모습을 버리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지혜로 바른 자리에 서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웃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3장 주신 장정님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빚진 근심 걱정 흘러가는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검을 잊어 주의 사랑 빚은 때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는 송아리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사랑 그의 사랑 빛을 때에 아름답고 알기장에 가면 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는 큰 사랑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리 그 큰 사랑
화평함과 기쁨 주는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빛을 빼이 세상은 어둠 속 훌륭한 님이 나 사랑해 우리들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온갖에 하시는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미칠 때는 높나니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는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빛을 띠고 제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지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색깔하고도 주의 사랑 빛을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미칠 때 찬송하리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는 그 큰 사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위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건강과 평안을 주시고 오늘 저희가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기쁨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사 일주일 동안 지은 죄들을 모두 고백하오니 진심을 다해 고백하게 하시고 참 회개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죄 많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죄사함 받고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은혜 받아 세상의 온갖 걱정과 근심, 피로를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호국 구원의 달 6월입니다. 이 나라의 문제들을 평화롭게 인도하사 북한과도 평화로운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나라와 한국의 교회 되게 하시고 저희 향동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이웃들에게 전해지며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영육간에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전하여지는 말씀으로 온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변화받은 성도들이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늘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살게 하시어 모든 병마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하옵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서로가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임재하여 주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제16장 18절부터 25절 말씀까지 공독해 드립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928쪽입니다. 잠언 16장 18절부터 15절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털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찬송가 568장 1절만 읽겠습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말씀이 찬송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568장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애언이 있어 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함이라. 그래서 더 확실한 애언이 있다. 그런 거 보면 확실하지 못한 애언이 있다는 말이 되겠지요. 여러분, 어두운 밤하늘을 바라보면 셀 수 없이 수많은 별들이 마치 술을 놓듯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거짓된 불빛이 온 세상을 비추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샛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소리 없이 다 사라질 것들이죠. 그러나 그때까지는 거짓 불빛들은 사람을 속이고 미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환한 태양이 떠오르면 그 불빛은 싹 사라지죠. 또 거짓돼 미혹당하지 않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바래서 오늘 지혜로운 삶을 삽시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지혜롭게 살아가는 지혜를 꼭 얻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흔히 여러분 바둑 주고 장기 두는 사람들 보면요, 쥐는 사람이 잘해요?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도 잘해요? 네. 바둑 두는 사람, 장기 두는 사람보다는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이 수를 더 잘 봐요. 왜 그럴까요? 이건 사람이 사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저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자꾸 안 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 사람이 하는 일이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자꾸 거기에 지금 안타까운 사람이 혹시 다른 방법이 없겠냐 물어보면 그 사람 하는 말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시작했다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응답받았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어서 그냥 그래요? 그러고 말았는데 그 일을 계속해서 한 서너 달 해보다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네. 손해만 보고 문을 닫았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한 것이 그럽니까? 왜 하다가 문 닫아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16장 25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어떠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나온 걸음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길의 지혜로운 길은 어떤 길인가?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은 어떤 길인가? 바로 내 생각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길이 어떤 길인가 꼭 찾아보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겸손한 것이 지혜입니다. 상당히 지나간 얘기입니다만은 상당히 오래전에 어떤 교회에서 남자 집사 한 분이 금식기도를 한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모두 다 참 대견하다, 참 열심히 좋다, 신앙이 좋다. 그리고 금식기도 하다가 방언을 받았습니다. 금식기도가 다 끝났습니다. 이 집사님이 사모님을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저는 이번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을 해주시기를 너 살다가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사모님께 물어봐라. 사모님이 목사님보다 훨씬 더 은혜가 있다 그러더랍니다. 그러면서 잘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아니 목사님이 계신데 왜 나보고 물으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님보다 사모님이 더 영적으로 깊은 분이기 때문에 사모님께 물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 후에 이 사람이 예배 시간에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밤늦게 혼자 기도하러 나옵니다. 보다 못해 사모님이 그랬어요.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들으러 나오셔야죠. 그러니까 그 사람 말
목사님 설교가 뭐가 중요합니까? 저는 직접 하나님한테 말씀을 듣는데요. 그러자 목사님이 찾아가서 다시 권면을 합니다. 예배 시간을 잘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과 직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으니 목사님 설교는 안 들어도 됩니다. 그러더래요. 자,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솔로몬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뭐라고 한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오늘 18절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 66권이죠. 전부 다 뒤져보고 찾아봐도 교만한 사람이 은혜 받은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에게 복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물은 언제나 아래로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겸손한 자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부흥사였던 김익돈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만은 자기를 지옥으로 이끌고 가고 많은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한다 그랬어요. 비슷한 얘기죠. 교만한 마음으로 남을 업신여기면 그것이 몇 배가 돼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좀 은혜 받았다고 교만해서 목사의 지도도 또 어떤 사람의 지도도 받지 않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기보다는 늘 은혜 받지 못해서 마음 아파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내가 조금 배웠다고 교만하다가 망신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는 배운 것이 없어요. 배운 것이 없어서 겸손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재물이 좀 있다고 거들먹거리다가 교만하다가 쫄딱 망하는 것보다는 가진 게 없어서 사는 게 좀 힘들어도 겸손한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낮게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는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줘야 내가 높아지지 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침 맞아요. 이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고집이 셉니다. 남의 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맞는 말씀을 하시면 아멘 하고요.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속으로 노멘 하고 있어요. 입 딱 다물고. 예루살렘이 불타고 유다 왕국이 망했을 때입니다. 바벨론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유대 땅의 총독으로 세우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지 않는 사람들을 다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그때 다윗 왕의 혈족이면서 시드기야 밑에서 장관을 지내던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10명을 데리고 찾아와서 그다랴를 죽이고 그다랴 옆에 있는 많은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이 일이 벌어지고 나서 이걸 군대장관
요하난이 알았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잡으려고 추격을 하는데 이스마엘은 암몬 지역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되니까 요하난이 걱정이 태산입니다. 본의 아니게 총독이 살해당하고 말았으니 머지않아서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보복하기 위해서 공격이 있을 걸 뻔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하난과 그가 이끄는 군인들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왜 이 사람에게 물었냐면 에레미야가 그 당시에 진실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여겼기 때문에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찾아온 그 사람들에게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뜻밖에도 애굽으로 가지 마라. 뭐야? 우리는 애굽으로 도망을 가서 피해야 되겠는데 애굽으로 가지 말래요. 바벨론 왕이 보복하지 않을 거다. 이럽니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할 거니까 움직이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가 만일에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 거하기로 고집을 하게 되면 너희의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을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의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려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 우거하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다 이같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것이니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 가지 말아라. 그런데 이 요하난이 분명히 거기 가면 살 것이라고 할 줄 알고 갔는데 뜻밖의 가지 말라고 합니다. 거기 가면 다 죽는다고. 그래서 요하난과 그의 일행들이 야, 네가 참말로 우리에게 거짓말하는구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애굽에 거하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서 말하게 하지 아니하느라. 네가 지금 한 말은 거짓말이다. 그 소리. 이는 네리의 아들 바록이 너를 꼬드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인의 손에 붙여 죽이며 바벨론으로 잡아가게 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냐? 에레미야서 43장에 보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라온 다 백성은 나를 따르라.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내 애굽으로 갔어요. 에레미야가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애굽에서 받아 죽었어요. 받아들이기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들어가지 못하고 국경 근처에다 장막을 치고 거기서 살았어요. 이제 애굽에서 받아줄 때까지 우리 받아줄 때까지 여기서 좀 지내보자. 그리고 장막을 치고 지내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바벨론 왕이 애굽을 치러 내려왔는데 바로 그 사람들의 국경 근처에서 머물고 있는 그 사람이 있는 곳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전쟁터가 되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장막지고 있는 곳에. 그래서 거기에 갔던 사람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20절에 그랬죠? 말씀에 주의하는 사람이 좋은 걸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이나 자기의 결정에 대한 확인의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이걸 딱 해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지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자기 일을 모두 다 결정해놓고 그것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말로는 아전인수격 해석이다 이거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로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지혜로운 것은 선한 말을 골라서 하는 겁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말이라고 그러죠. 고상하게 표현하면 언어라고 하죠. 그 언어, 그 사람이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을 나타내고 그 사람의 인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입을 다물고 있는 편이 실수가 적습니다. 야고보 선생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입 갖고 입 있는 사람이 입을 다물고 있기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국민학교 때 들었던 임금님 기는 당나귀기라는 우화가 생기게 됩니다. 자기가 듣고 본 얘기를 가만히 입 다물고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입으로 음식 먹는 일을 합니다. 말을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먹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일지는 모르지만 먹는 시간보다 말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어차피 내가 입을 다물고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면 말을 골라 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하지요. 23절에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입을 딱 다물고 아무 소리 안 할 수도 없고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거짓을 말하지 말고 진실을 꼭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 1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시편 101편 7절 말씀입니다. 또한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계시록 2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우리는 꼭 명심하시고 진실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진실을 말해도 유익한 말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실을 말한 거예요. 그런데 유익한 말에 대한 얼굴이 늘 못생겨서 항상 속상해 죽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왜 그렇게 못생겼냐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진실이요 거짓이요? 진실이죠. 못생겼죠.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듣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말이 아니라 기분을 굉장히 상하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거짓말하는 게 아니야.
진실을 말했어 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유익하게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잠언 25장 11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랬어요. 되게 못생긴 사람을 못생겼다 하기는 참 그렇고 뭔 말이 좋을까? 참 개성 있게 생겼네요. 그러면 거짓말도 아니고 그 사람은 맨 못생겼다고 했는데 기분이 싹 좋아요. 개성이 있다고 하니까. 이런 지혜가 있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세, 지혜로운 사람은 선한 말을 골라서 합니다. 진실한 말, 유익한 말, 덕이 되는 말, 이런 말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말들이 곧 선한 말이란 얘기입니다. 잠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낙심 중에 있는 사람에게 해주는 말, 수고하는 사람에게 칭찬해 주는 말이 선한 말입니다. 누가 와서 열심히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왜 그게밖에 못해요? 내가 만약에 정현주 쌤 피아노를 치면 그 피아노 왜 자꾸 틀려요? 틀릴 수도 있잖아요. 제가 그랬다고 해봐요. 기분 나빠서 다음 주는 할까 말까 에이씨 안 해. 안 하자니 교회 한 가랑에 나갔어. 안 나오더라고. 교회에서 상처받은 일이 그래서 많습니다. 진실이잖아요. 틀렸잖아요. 그런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상처받아요. 그래서 이런 선한 말.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나 혼자 살 수 없어요. 여러 사람 만나야 됩니다. 만나고 사귈 때, 얘기할 때 선한 말이 뭔가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목사님 선한 말 하겠지. 저 사람한테 내가 뭐라고 해야 선한 말이 될까? 한 순간만 30초, 1분만 딱 생각해보고 말하면 저 양반 참 인격이 오상하다. 이렇게 다시 되돌아와요. 눈에 뵌 대로 생각하는 대로 팍 해놓으면 내가 너하고 다시 얘기하러 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한 말을 잘 사용하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에 참을 수 없는 것이 입이라고 하면 지혜로운 말을 꼭 하십시다. 착한 일을 말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흐뭇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가치관이 무엇인가? 날마다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죄인을 주님의 성전에 불러주시고 지혜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돌아보면 우둔한 걸음으로 살아온 한 주간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 시간도 지혜로우신 주님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항상 지혜의 그늘 아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세상을 향해 베푸신 은총의 세계를 체험하면서 놀라우신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어지럽고 혼돈하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항상 정결되고 질서 있고 순서 있는 하나님의 일을 행함으로 많은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는 하늘의 일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명철을 우리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해주셔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뱀처럼 지혜롭고 빛처럼 순결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 말 한마디가 은혜로 이끌고 행동 하나가 감동을 낳게 하는 믿음의 거울 되게 하시고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지혜의 비밀을 가르쳐 주어서 스스로 믿음의 보배 창고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그래야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밤낮으로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